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또 추석인데, 추석 전날인데 바쁘신데도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건망증이 아주 심한 중년 남자가 메리어트 호텔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리어트 호텔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데, 메리어트 기억을 못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메리아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지, 이러고는 메리아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택시를 잡아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보실까요? 이러니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 넌닝구라 했는데 난닝구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택시 운전수가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메리어트 호텔에 탁 내려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제가 메리아스도 안 그러고 넌닝구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메리어트 호텔, 이 호텔에 앞에 세워주냐고. 이러니까 어제는요 전설의 고향에 갔다 왔어요. 예? 전설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 이거 벌써 이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망증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세상 것은 다 잊어도 한 가지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뭐? 예수. 우린 예수만 안 잊어버리면 돼.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돼. 세상 것 가지고 천국까지 안 해요. 예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천국 가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잊어버려도 예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잊어버려도 메리어트 호텔을 넌닝구 그래도 다 알아서 데려다 주잖아.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힘든 세상에 살면서 다 잊어버려도 예수를 잊어먹지 않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마노아 부부가 지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받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불꽃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마노아가, 야, 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죽지 않았어요. 오늘 안 죽었잖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이는 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 죽이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던 시절에는 애들이 태어나면 질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애들이 태어나면 귀신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아이들의 이름을 천하게 불렀잖아요. 그쵸? 뭐 어떤 이름 불렀어요? 개똥이, 새똥이, 돌쇠, 이런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머리를 이렇게 따듬면서 기울 때마다 했던 표현이 있죠. 뭐 어떻게 했어요? 에이 죽일 놈, 에이 망할 놈, 에이 빌어먹을 놈,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따뜻하고 친근하게 여기는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귀한 아이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민족은 5000년 동안 각종 미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여운 자녀들을 청한하게 불렀고 저주하며 키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에 사로잡힌 아픔이고 무지였습니다.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며 키우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미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무당과 점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50만 명이 된대요. 무당하고 점치는 자들이 50만 명이 되는데 50만 명의 무당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업가들과 정치가들이 지금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자신의 미래와 사업을 알려달라고 애원하며 무당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무신론자의 젊은이들이요,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수많은 무신론자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디로 갑니까? 무당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똑똑해지는 것 같으나 더 미련하고 미신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자신의 미약한 머리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미래의 두려움이 미신을 받아들이고 무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기독교의 중직자들까지 점쟁이를 주기적으로 찾아간대요.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자들이 주기적으로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점을 친대요. 만약 어떤 부자가 와서 크고 화려한 어마어마한 집에 살면서 큰 고가 비행기를, 자기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비서를 데리고 와서 작은 차, 경차 한두 번 타주면 그런 자에게 경배와 존경을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세계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가 교황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하게 비난받는 전 세계 모든 대형 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월급을 다 더해도 교황의 한 달치, 그 호화로운 생활비도 안 되는 큰 궁궐에서 살면서 큰 고가의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쇼맨십으로 작은 차를 잠시 탄 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하고 볼품없는 영성입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이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마노아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대면했던 그 분이 바로 천사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노아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자신은 죽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어떤 인간이라도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이스라엘에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까지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노아는 이런 성경 말씀을 어릴 적부터 랍비들에게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다른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다른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표정으로 자기 아내에게 지금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불꽃이 대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마노아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리 23절에 자기 아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죽이려고 만약에 했다면 번제와 소제를 왜 받았겠느냐? 죽이려고 했다면 자식을 어떻게 낳을 수 있겠느냐? 죽이려고 했다면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리고 말씀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마노아의 부인은 남편인 마노아를 설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죽지 않았을까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었는데 구약의 마노아와 그 아내는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모세보다 더 큰 자들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날마다 대면하여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창조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고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주 대면을 하였고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나누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또 답답해도 물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오해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착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시원하게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의 마음속에 살며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궁금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제약이 살며시 들어와서 점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보시고 마귀도 보는 거예요. 이 환경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탄도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탄이 선악과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넘어갈 만한 마음이 생겼을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유혹하고 쓰러뜨렸습니다. 인간이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이 사탄은 곧바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고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죄를 짓고 더러워진 인간과 직접 대면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인간은 곧바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었습니다.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도 인간의 죄성으로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었고 인간은 점차로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무지가 대물림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이것이 대물림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나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물이라고도 하고 이런 오해와 무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해와 무지 속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무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수많은 고행과 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신의 근원과 뿌리를 잊어버리고 이제 원숭이나 아메바를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천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를 조상의 근원으로 삼아서 원숭이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타락한 인간의 실체들입니다. 우리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사사를 출산하는 복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받으시고 바위 제단에서 불꽃이 일어나서 그 제단을 태움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꽃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들에게 내려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지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한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 우상신을 섬기던 때였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죽는다는 잘못된 상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죽이는 분이고 하나님은 계명으로 사람을 올가면은 답답하고 까다로운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살려주고 타민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없고 오해와 무지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평범한 이웃집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생긴 외모로 이 땅에 내려왔어 모든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들을 건져 주었어 하나님께 다시 친밀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노아처럼 모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노아에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을 새롭게 해주기 원하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할은 살려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습니다. 그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신성을 말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포함된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으로 인하여 깊은 영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영성이란 단지 신비한 능력이나 비과학적인 마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병을 치료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정도 그런 낮은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큰 영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적 영성을 본래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깊이와 높이는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신적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함께 공유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으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과 지식으로 가득 차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무척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한다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할 때면 거짓말이라고 속임수라고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리고 배운 것이 없는 몫으로서 무식한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지만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식한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갈릴리 무식한 목수 요셉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목수 요셉이가 예수님 아버지 아니냐 이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주장하며 자,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칠게 책망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까지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지독한 거짓말쟁이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한 자라고 가장 못살고 범죄인들이 많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곧 요셉이와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이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정한 영성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을 갖고 이 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을 했고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돌이키게 하는 분이라고 설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또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모두에게 보여주며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부터 부단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가르치는 인간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병원이나 권신찬이나 문선명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교황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백성들이 모이면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마다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마다 도와주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낱낱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이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성도 깊은 영성이 있고 낮은 영성이 있습니다. 낮은 영성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만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아는 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입니다. 모든 타 종교에도 병을 고치는 치료의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타 종교에도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무당까지도 지금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성이 깊은 영성이 아닙니다. 이런 영성은 보잘것없는 낮은 영성입니다. 예수님에게 깊은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그 어떤 인간보다 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매우 깊은 영성입니다. 매우 고귀한 영성이고 매우 차원 높은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마술이나 요술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나의 능력을 뽐내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난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어떤 능력적인 은사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깊은 영성이란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깊은 영성이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예수님을 가장 모르고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잘못된 영성의 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집단, 영성 집단이고 어리석은 타락된 영성 집단입니다. 영성이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올바른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에게 비록 종교적 본능이 조금 남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여 불경건하게 함부로 가까이하며 죄에 죄를 더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헛된 종교적 열심과 잘못된 종교적 지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의도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깨우쳐 알게 해서 타락한 길과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만 예수님의 머리와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가득 차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전하 서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인간은 잃어버린 창조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고아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가 다시 오해와 착각의 기억 상실증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음에도 죽게 되는지 이렇게 알았었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지식에 대해서 오해를 벗어나고 진정한 참 지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그 당시에 내려오는 무서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죽지 않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았고,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천하는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었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은 생각보다 은혜롭고 복된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며 남은 여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 말을 믿었던 자들은 큰 부러움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노아 부부를 만나준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이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약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두고 성천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경험을 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부부가 성천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영성으로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고 아무 종교든지 착하게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 종교든지 죄짓지 않고 아무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은 아무 신이나 감동해가지고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오해하며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 국민들은요, 화롭게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온 그 천주교 교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교황이 마치 예수님의 유일한 대리자처럼 축복과 저주의 막강한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잘못된 천주교 교리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 앞으로 가가지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손을 붙잡고 자신을 꼭 빌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서 비는 그런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교황이 자신들을 축복해 주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모든 종교인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착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오해의 영성과 착각의 지식으로부터 모든 자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건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화려하고 교만한 교황을 보고 아니면 권신찬이와 이만희를 본 자들은 결국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해와 착각 속에서 건져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속임수와 오해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교황의 거룩한 겉모습에 속고 이단들의 화려한 말포장 속에 속아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자만이 잘못된 영성에서 예수님은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복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고상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학업의 지식보다, 성도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지식보다, 성도에게 건강하게 사는 의학 지식보다 그 어떤 지식도 예수님의 지식과 비교하면 다 배설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의 어려운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더러운 죄악에서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얀 옷을 오늘 입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 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 더러운 옷을 입어도 거룩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도란 예수님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란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체질식 말하는 헛된 자들이 아니에요. 체질식 뭐가 좋고 팔체질식 이런 거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다 말입니다. 성도란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결코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는 그런 자는 교황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 죽은 영성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 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을 잘 배우라고 날마다 자녀들과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자 자녀들과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과 실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초라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는 자가, 귀하고 찾는 자가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성장하지 않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양복만 입고 와가지고 거룩한 표정만 세월 속에서 배워가지고 겉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배를 거룩하게 지닌다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를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 아니 나부터, 지금 나부터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고 진정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현상이, 예수님을, 그러면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저절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저절로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욕 좋아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가득 찬 자들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저절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코앞에 있어도 공포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득 차면 죽음이 무섭지 않고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쏟아집니다. 이미 천국에 온 자처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탄과 귀신의 최대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과 귀신의 최대 무기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인데, 예수님을 가득 찬 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들은 어떤 공작을 해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에서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대화해주고 예수님과 같이 높여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끔찍한 환난을 오히려 복의 기초석으로 사용해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 자는 비록 안수를 받은 목사라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시절에 예수님을 모르는 대제사장들은 지금까지도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네로와 히틀러와 함께 대제사장은 지금 지옥에서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매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천주교 교황들처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도 마침 중국 식재료가 떨어졌어. 주인이 울면서 한국의 비싼 식재료를 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도록 시시때때로 엄청난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은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갖고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어. 박사가 되었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자신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학벌과 학위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깊은 영성으로 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몇 년 교회 다녔는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리하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충만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사람의 영성을 평가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무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의 지도를 잘 받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황이 아무리 화려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결코 거기에 홀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홀려가지고 교황에게 달려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깊은 영성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식이 만약에 조폭이 되어서 부모가 이 자식을 포기하고 내놓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주변의 조폭들을 모두 다 감명시켜버리고 만약에 남은 자들은 감옥에 보내가지고 이 아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게 홀로 남아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복을 부어주신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예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을 멀리해서 목사가 예수님을 모르면 가장 불쌍한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해서 목사가 예수님을 알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해서 성경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교회에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목사보다 100배 1000배 더 뛰어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매일 산삼 뿌리를 100개씩 먹는 것보다 더 튼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항상 넘침을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산산 뿌리를 통째로 먹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영성으로 가득 찬 일주일이 되어서 성공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